사도행전 15장 말씀을 우리 다시 읽었는데요. 지난주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을 중심으로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가 모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루살렘 회의가 특별하게 모였는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또 장로들이,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의 교회인데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올라와서 함께 공회로 모인 것입니다. 왜 모였는지, 그리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안디옥 교회에, 이방 지역 교회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잘못된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바울이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가르쳤던 복음과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들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결정해 주기를 의뢰를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모여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을 더 이상 강요하면 안 된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 이방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유대인들도 지지 못했던 그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차 예루살렘 공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왜 우리가 교회 나옵니까? 교양을 쌓기 위해서? 뭐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며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이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교리를 확립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다른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다른 얘기하게 되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플러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뭡니까? 이단입니다.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단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 내가 잘못 믿고 있었나? 그러면서 이단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느니, 뭐 초막절을 지켜야 되느니, 뭐 예수가 아니라 다 예수님이 다 이루질 못했기 때문에 다른 이렇게 메시아를 보냈느니, 엉뚱한 얘기들을 이단들이 하는데 거기에 빠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괜찮아, 그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루살렘 회의가 모여서 이렇게 신중하게 의논을 하고 결정을 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크게 아멘 하세요. 예?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을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어느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러한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마는 또 이 15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15장 말씀에서 이렇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그 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의 모범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15장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 갈등이 생겼을 때, 또는 가정에 갈등이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갈등을 잘 해결해야만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 전도여행을 2년여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며 전도여행을 하고 잘 돌아왔습니다. 많은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보고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갈등의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웬 사람들이 내려오더니 자기들이 좀 뭘 가르쳐야 되겠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니까 좀 얘기하시라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했는데 엉뚱한 것을 가르친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한 것입니다.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이 안디옥의 교회에는 이방인 성도들이 주가 되었었는데, 이 이방인 성도들이 시험이 든 거예요. 아니,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니 바울 선생님이 잘못 얘기했나? 잘못 믿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시험이 들고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바리새파 성도들,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키거나 또 할례를 행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 15장 1절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다. 그리고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으로 보아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큰 문제가,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을 다해 가르쳤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어떤 사람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흔들리게 생긴 거예요. 이것이 길어지고 싸움이 길어지고 또 토론이 길어지고 다툼이 길어지다 보면 서로 마음에 상처가 생길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은 분파가 생길 것이고 자칫하면 교회가 나뉘어지게 되는 유대파 교회로 또는 이방인들의 교회로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는 사실은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너하고 나하고 이제 그 언약의 증표를 하나 세우자.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 남성들은 난지 8일째 될 때는 이 남자아이에게는 꼭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라도 유대인 공동체로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이어져 왔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율법의 요구도 다 이루셨다. 이게 포함되거든요.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증표가 할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증표는 십자가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이 언약의 증표가 아니고 할례가 언약의 증표가 아니고 무엇이 언약의 증표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증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전통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아요. 유대인들이 그 자기네들의 전통을 못 버리는 건 괜찮아요. 그걸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올 수 있어요. 자기 신앙 전통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것을 구원과 연관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래요. 어릴 적에 어떻게 신앙을 배웠는지 또 성격에 따라서 신앙의 경력에 따라서 강조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금식기도를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기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은 금식기도 해야지 한 번에서 금식기도도 안 하면서 그래 예수 믿는다고 하느냐. 좋아요. 본인의 신앙 그냥 지켜가세요. 그렇지만 그것을 구원과 연관시키고 신앙생활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으로 연관시켜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한테 강요해서는 안 되죠. 무슨 말씀하는지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할례 받으라고 그러세요. 그렇지만 이제 그들의 민족 전통을 따라서 하면 돼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구원과 연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갈등은 뭐에서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교회의 갈등이 어디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데 생기는 거예요. 가정의 갈등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가정의 갈등도 생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화목하고 정말 기쁨으로 예배했던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갈등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바리새파 성도들이 내려와서 엉뚱한 소리를 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가정에서 왜 갈등이 자꾸 생기나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을 믿는 가정으로서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할 때 가정이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거의 갈등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교리적인 문제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교리적인 그 무지로 인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보면 교리적인 갈등들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봤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 너희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선지자의 가르침, 그 핵심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신앙생활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다툴 수 있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가정에서 식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가족들이 싫어하는 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 가정을 해치는 일들을 나가서 할 수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갈등을 극복하기를 원한다면 갈등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면 신앙생활의 문제 사라집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사람들과의 갈등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자기 몸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 몸 얼마나 끔찍이 여깁니까? 내 감정 얼마나 끔찍이 여깁니까? 그것처럼 다른 사람도 존중해 주라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몸, 자기 주장 챙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 생각하고 좀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준다. 그게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의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서 갈등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갈등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어디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던 갈등을 많이 겪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다른 어떤 일들 자꾸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서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또 갈등을 항상 선하게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큰 갈등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계속 이거 끌고 가다가는 교회가 갈라지게 생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고민됐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가 깨질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을 중단합니다. 더 이상 그들과 토론하지 않습니다. 변론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을 제시합니까? 우리 여기서 이렇게 다투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거기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들 계시니까 그 사도들과 장로님들한테 물어봅시다. 무엇이 옳은지 한번 의견을 구합시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결정인지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 옳습니까? 바리새파 성도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의 얘기가 옳습니까? 우리 알잖아요. 바울의 얘기가 맞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요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또 바울이 성격이 어떻습니까? 바울 성격 불같은 성격이잖아요. 옳은 것이라면 목숨을 내걸고라도 해내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바울이 양보할 이유가 있습니까? 끝까지 싸울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이 중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토론하다가는 이건 상처만 받고 상처받는 사람들만 늘어나고 거기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교회가 깨지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좋게 하는 것일까요? 마귀만 좋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만 좋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가 평안한 거 싫어합니다. 마귀가 뭘 싫어한다고요? 교회가 평안한 거 싫어해요. 마귀는 가정이 행복한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자꾸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켜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켜서 그거 가지고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다투게 만듭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가지고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가지고 공격하게 만듭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가지고 서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는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시험 든 사람들 거의 없어요. 다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가지고 시험에 들고 서운했다고 그러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그거 질질 끌고 가고 그냥 눈물 흘리고.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동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갈등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정신 차리고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혹시라도 내가 결정한 것이 마귀가 기뻐하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은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마귀는요, 가룟 유다의 등을 떠밀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 손 붙잡고 예수님께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은 것은 생각. 무슨 생각? 예수 팔 생각. 그 생각이 점점 커지니까 가룟 유다가 저 예수는 내가 기대하던 예수가 아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곁에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보고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 옆에서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덕분에 3년 반 동안 잘 지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환호성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예수 팔 생각,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 생각 하나를 넣어줬는데 그 생각 때문에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영원히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사람으로 그렇게 낙인 찍히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문제가 일어날 때 이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닌가. 마귀는 갈등을 일으켜서 내 신앙을 시험 들게 만들고 내 마음에 상처도 주고 다른 사람들 상처 주고, 그렇죠. 자꾸 말이 오가다 보면 나도 상처받고 상대방도 상처받고.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하면서 은혜가 됩니까? 믿음이 커집니까? 부정적인 얘기하면서 막 성령 충만하고 찬송하고 싶던가요? 부정적인 얘기하면 내 마음이 갈아집니다. 그러면서 기도도 끝이게 되고 예배드리기 싫어지고 찬양도 안 나오고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움을 멈추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저 장로님들에게 의견을 구하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5절 말씀을 보면, 15장 5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또 벽을 만납니다. 여러분, 5절을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야,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안디옥에 내려왔던 사람들보다도 강한 사람들이 거기 버티고 있으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명령해야 된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기다립니다.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훌륭하신 장로님들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고 가르친 그 복음이 옳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말로 다투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거기에 또 걸림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거기 불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으면 참고 기다리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의가 모였습니다. 거기 베드로 사도도 오시고 또 다른 사도들도 왔겠지만 성경에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이 달인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장로님들도, 훌륭한 장로님들도 있었고 거기 바울과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회의가 모여서 여러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또 리더 아닙니까? 베드로가 뭘 얘기했어요? 내가 경험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저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셨다. 나 처음에 안 가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결정하느냐? 이 말씀하셔서 나 한마디도 못하고 거기 갔다.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사람이 더럽다고 합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신앙의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서 내 주장을 강조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 말씀 한마디에 베드로는 딱 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더럽다고 여겼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에게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왜 네가 결정하느냐? 그래서 베드로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기를 다짐하고 기뻐하고 성령 충만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부어주시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만 택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방인들에게도 차별이 없으시네.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 얘기를 예루살렘 회의 자리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얘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2년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곳곳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바나바도 자기들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 이루신 일을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그 회의의 좌장인 야고보 선생님이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얘기를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이제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다만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우상의 제물이나 이런 것 먹지 말게 하자고 권면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가지고 그걸 편지에 써가지고 결정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안디옥 교회에 돌아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30절,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어떻게?
기뻐하더라. 기뻐하더라. 자, 보세요. 갈등의 상황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기쁨의 상황으로 바뀐 것입니다. 갈등의 상황이 기쁨의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자, 다시 조금 돌아가서 처음에 갈등이 일어날 때 심각했습니다. 서로 상처를 줄 수가 있고 서로 마음 상할 수 있고 그러다가 교회가 갈라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혜롭게 결정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모인 그 거룩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구원의 도리를 확립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다 기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이 말씀에 보면 더 이상 그 바리새파 성도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 사람들도 더 이상 말이 없어요. 선한 방법으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봅니다. 교회의 갈등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데 생긴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갈등이 생긴다든지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갈등이 생긴다든지 그럴 때는 뭘 물어봐야 되느냐?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지금 실천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자신만 생각해. 내가 속상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받은 피해만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갈등이 커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는 곳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이 생길 때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마귀가 좋아하는 길로 가지 말자. 계속 다투고 상처 주고 물고 늘어지는 것은 그건 마귀만이 좋아하는 길이고 거기에 절대 하나님의 뜻이 서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상처받고 우리 모두가 아플 뿐이다. 교회가 약화되고 교회가 깨질 뿐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왜 우리가 앞서서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좀 참고 말도 중단하고 다툼도 중단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다 보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신다면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했잖아요. 바리새파 성도들 순종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성령의 인도하신 결정으로 알고 다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사라지고 그리고 화목함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고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성도가 믿음 좋은 성도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딱 끝났어요.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가서 복음 전하니까 거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니요, 내 생각 달라요.
내 지금 마음의 상처는 커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보다도 내 생각, 내 상처, 내가 받은 피해, 내 형편, 그거 주장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갈등이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를, 또 서로가 상처받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등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데서 일어난다. 갈등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자. 그리고 갈등이 있을 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자. 그리고 기다리자.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룩한 화목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복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